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가 토슬치 아니할 때에, 이 개역 성경에는 토슬치입니다. 내가 토슬치 아니할 때에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께 주의 손이 나를 주야로 물어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주님의 그 큰 그 손이 나의 목을 이렇게 누르시는데, 내 몸에 진액이 다 빠지고 내 뼈가 녹아지는 거예요. 언제 그렇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름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온갖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앞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은 핍박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이 땅을 믿음과 신앙으로 사노라면 많은 손해보는 것도 있고 많이 아파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다 이런 길을 걸어갔고요, 그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굶주린 사자 앞에서도, 굶주린 표범 앞에서도 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사수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그럼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나와 함께 12 보좌에 앉아 12 이스라엘의 지파를 통치하게 되리라.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집과 부모와 형제와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들을 받을 것이요,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하고 한번 불렀다고 해서 목사가 신방 가서 네 따라하세요, 예수님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해야 합니다. 그래, 아멘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평생을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죽기 전에 목사님 와서 기도 한번 해준다고 예수 믿어집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과 직분과 내 인간의 그 영혼, 나의 영혼이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깊은 은밀한 곳에 지으시고 땅의 깊은 곳에서 나를 지으실 때에 내 형질이 주의 눈에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다 완성되기 전에 주께서 나를 보셨으므로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가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하였나이다. 주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어찌 그리 내게는 보비로운지요, 그 수가 많아 셀려하여도 모리의 알보다도 더 많도소이다. 여호와여,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믿음 생활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한 번 하루 이틀 잠깐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어지고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의 평생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항상 주의 것이로소이다 라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역대기하는 원래 솔로몬이 행했던 그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열왕기상하는 아주 적나라하게
특히 그에게는 후궁이, 그러니까 빈궁이 700이요 후궁이 300이라 와이프가 1000명입니다. 1000명.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느냐 하니까 왕위에 오르면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딸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면서 애굽을 형님 국가로 섬기는 그때부터 솔로몬은 이미 넘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온갖 행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열왕기상하에서는 기록하고 있으나 역대기상하는 그 모든 그 행세를 싹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행했던 그 행위도 싹 다 빼버렸어요. 바세바의 관계도 다 빼버렸습니다. 열왕기상하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역대기상하는 왜 빼버렸을까요? 그거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역대기상하가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역사서가 기록된 그 이유와 목적이 바빌론에서 돌아왔던 그 사람들에게 신앙의 뜨거움과 열심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상 출발할 때 9장에 걸쳐서 우리가 족보를 쭉 살펴봤잖아요. 역사서인데 무슨 족보가 그렇게 길게 나오느냐, 이 족보를 읽으면서 내 인내심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스스로 테스트 해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긴 장에 걸쳐서 그 족보를 기록했던 그 자체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여러분들이 나라가 망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었지만은, 비웃음거리가 되어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가장 중요한 약속은 내가 이 시대의 말에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어디에 올 것인가, 그가 오면 누구의 핏줄을 통해서 올 것인가, 그가 이 땅에 오면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가 다스릴 왕국은 어떤 것이며, 그가 다스리는 그 왕국의 시민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니엘 있잖아요. 다니엘, 에스더, 다니엘, 이런 사람들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사야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 다윗, 이런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세계 역사상 가장 기도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2명 뽑으라 하니까 사무엘과 모세를 뽑았어요. 그만큼 이 모세나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이 특출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가졌던 그 사람들을 믿음의 조상이라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이루어집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에게만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무슨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 본토 친척집, 내 본토와 고향과 친척과 내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떠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단신으로 가야 하는데 자기 식소들을 다 거느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하란에 머무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너가 왜 그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느냐? 내가 네게로 가라 하느니 왜 가지를 안 하고 여기서 머뭇거리느냐? 내가 네게 단신으로 가라 했는데 너가 무슨 식술들을 이렇게 많이 거느리고 나왔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를 죽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다시 또 아브라함을 몰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 가나안 땅에 머물라고 했는데 이 아브라함이 또 흉년이 들고 힘들다고 해서 사람 살기 좋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렇게 합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라게 하기보다 자기 고집과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 하나님의 약속의 최고의 선구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특출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이 특출한 것이 아니라 마치 야생마처럼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이 있었겠어요? 자기 아버지가 데라인데 우상을 만들어 팔고 밥을 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인데요, 무슨 믿음이 있었습니까? 야생마같이 살아가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아브라함을 쳐서 가지 않는 그 고집센 그 짐승들을 마치 지팡이를 져서 뒤에서 쳐서 그 양떼를 모는 목자가 그가 원하는 길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치고 쳐서 그 야생마 같은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아들로 하나님이 만드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위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나중에는 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야생마 기질이 있고요, 불순종 기질이 있고요, 내 성깔이 깊어서 한번 붙을까만 하는 그러한 아주 숭악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 한다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들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 어느 부분에 봐도 여러분, 사람의 위대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몇 점짜리? 사람은 빵점짜리입니다. 빵점짜리인데 똑같이 빵점을 받았어요. 빵점을 받은, 공부 못하는 두 학생이 똑같은 빵점을 받았는데 그래도 내가 니보다 좀 낫다, 너는 답을 전혀 쓰지 못해서 빵점이지만 나는 무엇인가 써서도 빵점이다, 그럼 그게 해당되어집니까? 모든 인생은 다 빵점짜리 인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몇 점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100점짜리예요. 100점짜리.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유다야,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어찌 내가 너를 아두마처럼 놓겠으며 서보임처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불붙는 것 같구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실 때 그 불붙는 마음, 정말로 불붙는 그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던 겁니다. 이 솔로몬은 이 하나님 앞에서 참 큰 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에도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9장에는 솔로몬의 죽음과 솔로몬이 받았던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쭉 설명하는 거예요. 서바 여왕이, 아라비아의 어느 한 지역에 있는 서바 여왕이 솔로몬의 얼굴을 한번 보고 세계에 그렇게 많은 이 소문이 많이 터지니 진짜 그런가 싶어서 한번 찾아가 봤더니 그 들은 소문에 의하면 그가 본 것하고 소문하고 보니까 절반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받았던 그 부귀와 영화와 가지고 있던 그 지혜, 그래서 물질적인 그 풍요로움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런 부분을 볼 때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참 지혜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물질과 지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명성과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데 아무리 사용해봐야 그것은 하나님과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물질적인 풍요가 꼭 축복이라고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에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물질적인 복이지만은 그 복을 조금이라도 잘못 사용하게 될 때는 그가 오히려 넘어지고 무너지는데 그것이 하나의 걸림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에 접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느니라. 물질 때문에 여러분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교회 안에서 여러분 돈 거래는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돈을 주고받고 빌리고, 누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돈을 주고 빌리고 합니까? 그런 거는 절대로 교회에서는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고 싶은 사람은 성도가 돈이 필요하다면 내가 그냥 드립니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해야지요. 그러면 성도도 잃고 교인도 잃습니다. 돈 빌려간 사람이 여러분 돈을 갚지 못해서 부도가 나서 도망을 가는데, 내가 돈 빌려서 갚지를 못해서 도망갑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 나갈 때는 다 목사가 뭐 어떻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 간에는 이 물질이 서로 오고 가고 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고요. 또 보증을 서준다든가 뭐 갯돈을 돌린다든가 뭐 다루모시를 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사람들이 다루모시가 뭐냐 이야기합니다. 개 모이는 걸 다루모시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단정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렸던 부귀와 영화는 두 가지의 특징적인 특색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역대하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를 크게 세워서 역사 유리 없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만한 그런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크게 사용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풍부한, 그 풍요로운 그 나라는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하나의 그림자 역할을 하게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옵소서. 내가 헛된 것과 거짓된 것을 내게서 멀리하게 하시고, 내가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먹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하오며 내가 너무 가난하여 도둑질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식들을 키우고 공부들을 시키고 살려고 하면 물질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의 모든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의 하나의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걸림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로움도 하나님 앞에 구해야겠고, 그보다 더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돈독히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